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독일에서는 아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함께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강절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오심, 기다림을 뜻하는 말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새해는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인 12월 25일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이 대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아드벤트 크란치를 벌써 준비한 교우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드벤트 크란치는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4개의 초는 이제 하나에서 둘에서 셋, 셋에서 넷 이렇게 매주 불빛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을 점점 더 환하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 줍니다. 아드벤트 크란치는 연말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 속에 이미 우리들 안에 와 있는 밝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가 타 들어가면서 점점점 짧아지는 이 초의 크기는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그래서 이제 곧 기쁨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게 초에 불을 켜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다림으로 이끌어 갑니다. 각 구절마다 기다림과 연결되는 시간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5절에 그날이 오고 있다고, 6절에 그때가 오면, 7절에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8절에 그때에는, 이렇게 시간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 앞에 선 자들로 하여금 기다림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에는 그 기다림에는 이미 설레임이 우리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고, 그 기다림과 함께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성취될 일을 자세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하겠다.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고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 있습니다.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번영을 구가하던 이 나라는 둘로 쪼개어져 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저마다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왕들이 앞장섰고, 관리와 귀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팽개치고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만 바빴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이방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성전의 기물들은 모두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성전도 잃어버렸고 삶의 터전이 되는 땅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주권과 그들의 삶의 터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서 그저 앉아서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삶입니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희망은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떠오르는 강대국 바빌론과 도저히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력을 앞세워서 휘두르는 이 바벨론의 억압과 불의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유다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당하는 불의와 억압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어두운 역사적인 현실 앞에 유다 사람들은 그저 털썩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캄캄한 현실 너머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삶으로 그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는지 그분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지난 1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 제국의 압제 아래서 무력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셨고 배고픔에서 구해주셨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희망을 잃고 이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쫓겨가서 살고 있는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서 고향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체험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또한 꼭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구원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일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찾으시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의로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참된 공평과 정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저 한 해의 마지막 교회 절기로 행사로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대강절은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러러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들고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시다. 땅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로 어느새 둔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도움의 시간, 참된 위로의 시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혼란과 어둠 속에 헤맬 때에 오셔서 인도와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참된 공평과 정의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계속 성취해 가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우러러 기다리면서 강림절의 시간을 기쁨과 희망 가운데서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